또 여러분 한 줄 교독한 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을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일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충성된 자인가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압이라는 이 장수는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죠. 혈연 관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요압은 철저하게 다윗과 어려운 시기를 함께하고 또 다윗이 왕정에 치리하면서 어려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직접적으로 군대 장관으로 나가서 큰 승리를 이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윗을 돕는 조언자로 또 하나님 중심에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가 오늘에 나오는 이 장면들, 모습들 하나하나를 보면 결국은 실패되는 모습들, 그리고 무엇을 그가 구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충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요압의 인생을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실상은 내가 요압처럼 내가 주의 일을 한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헌신한다 하였지만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높임받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그건 마음에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브넬이 나옵니다. 아직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있었고, 이 아브넬은 이 사울의 계통에서 왕정에 결국 이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말씀 앞을 이렇게 보면 2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 보면 기본 전쟁 가운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적혀 있습니다.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요압의 동생인데 이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에 그와 겨루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돌려보내요. 아직 젊으니까, 아직 그 생명을 죽이면 요압 장군이 있으면 아니까 계속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사헬이 쫓아오니까 결국은 23절 말씀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이 그의 동생, 그의 아우가 죽는 것을 결국은 목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음에 품은 것이 이 원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이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있는 이 사울의 가문 가운데 있을 때 잘 섬기는데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을 때 다윗, 바로 다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함으로 그 밑에 거하기를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20명의 자기의 부하 동료들과 함께 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나서 그 다윗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미갈을, 자기 원래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나서 이 다윗이 그를 정중하게 돌려보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요압이 이 아브넬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냥 그를 돌려보내줬다는 얘기를 듣고 속이 붕괴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면이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장면을 나와요.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본문
이 사무엘하 말씀의 2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20장 10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쳐줄세. 이 아마사까지 죽이는 거예요. 왜 아마사까지 죽이고 아므넬도 죽이고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아마사는 또 자기 이모의 아들이에요. 다 친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사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냐면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압도 이 다윗을 쫓아 나오죠. 그러나서 그 궁정에 군대 장관이 없을 때 이 압살롬이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압살롬이 패배하게 되죠. 패배하게 되었을 때 이 아마사가 다윗이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마사를 다윗은 용서했는데 그리고 그를 결국은 군대 장관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그대로 뒀는데 그걸 보고 이 요압은 분개하여서 자기의 자리가 뺏길 것들을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뺏길 것들을 싫어하는 거죠. 자기의 기득권이 뺏기니까 결국은 이 아마사도 죽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아브넬을 죽이는 장면 속에서도 자기 형제를 죽인 원수를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브넬이 오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위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많은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보면 내가 오랜 세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때로는 직함이 높아지죠. 때로는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때로는 장로님이 되고 또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의 모습들 속에 내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회에 큰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냥 평신도가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직함이 높은 사람들이 사고를 쳐요. 내 직함이 장로네, 내가 권사네, 내가 안수집사네 이런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사회적인 이슈 속에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장면들. 반면에 목사도 똑같죠. 이런 장면을 드러내는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높아진 직함 때문에 그 기득권을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오늘 요압도 동일합니다. 그의 문제는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그리고 자기의 높아짐을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가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요압은 다윗의 편에서 많은 일들을 도와요. 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또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에게 추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저주받은 모습이 되는가?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 왕하 말씀을 볼까요? 왕하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말씀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뒤에 발에 신은 신을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면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죽기 직전에 이 요압에게 어떠한 것들을 내려야 되는지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이 솔로몬에게 전할 때 요압이 결국은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이고
전쟁이 끝나고 태평시대가 오고 더 화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때마다 그가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왜냐하면 그 태평시대가 왔을 때 자기의 자리가 위태위태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 위치를 내가 지켜야 되니까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일들, 불의를 서슴없이 행할 때가 많습니다. 뇌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잘못된 것들을 눈 감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결국은 짓눌러서 내 자리를 유지하려고만 하는 것들이 세상의 방법이랍니다. 요압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배어 있어요. 그는 철저히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억압적이고 죽이고 때로는 거짓으로 음모로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왕상 오늘 열왕기상 2장 말씀에 앞에 보면 1장 말씀에 다윗이 죽어갈 때 이제는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1장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솔로몬이 왕이 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제쳐두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때 군대 장관 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합작을 해서 그는 뭘 하냐면 자기가 왕 되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제쳐두고 솔로몬도 모르게 해서 그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자기가 다시 이 다윗의 이를 왕을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적인 모습은 뭐냐면 나중에 왕이 바뀌었을 때 자기의 위치가 또한 위태위태하니까 그거를 앞서서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세운 왕 이걸 만들려고 하는 계략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우리는 음모가 많고 속이는 것들이 많고 거짓됨이 많아서 그 거짓됨 속에서 내 위치를 내 자리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세상의 일들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가 많고 때로는 이게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게 요압의 모습이었어요. 요압은 중간중간에 압살롬이 엄청난 일을 벌이죠. 암논을 죽이는 모습들. 암논이 자기 형제를 죽였을 때 이 압살롬은 도망합니다.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그곳에 거하고 있을 때 요압이 중재의 역할을 해요. 이 사회를 다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는, 다윗이 압살롬을 생각하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아가서 중재 역할을 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계략을 짜죠. 뒤에서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특히나 자기 족속, 이 헤브론 지역,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더 많이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계략을 짜서 음모를 또 짜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들 속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압살롬의 행한 것들이 결국 자기의 죄가에 속한 모습들,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 문제들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라 여겼기에 그는 모든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 괜히 자기 아들과 전쟁을 치르면 그냥 백성들이 죽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 요압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근데 회복시켜 주셔서 후세를 통해서 후세가 이 압살롬 편에 있으면서 결국은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인데 그 다윗의 입장에서 결국은 지켜주죠.
후세의 전략이 이 압살롬을 통해서 나아가게 될 때 결국은 이 압살롬은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 패배를 통해서 이 요압이 쫓아갑니다. 쫓아갈 때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5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1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모든 백성이 다 듣고 모든 군대 장군들이 다 듣도록 하여서 압살롬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를 죽이게 되죠. 이런 모든 장면들 속에서 이 요압은 결국은 자기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여요. 자기를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에게 원수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죽이는 것들이 마땅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이 요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실상은 많은 허점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어떤 음란한 마음을 통해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근데 그 밧세바를 범할 때 요압을 이용해요. 우리아가 이 요압의 부하였는데 편지를 통해서 그를 죽이게 만들죠. 요압은 그게 동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들 속에서 결국은 다윗이 얼마나 부패된가를 누가 드러내는가를 못 보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는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 잘못이 드러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들이 올 때 다윗은, 이 요압은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그의 잘못에 대한 이 책망이 들어왔을 때 그는 회개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생명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율법적인 요소가 아닌 내 안에 생명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우리의 실패된 모습에 대한 책망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 이런 얘기 말라고, 나한테 왜 해?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나의 독을 쏟아내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죠. 그들과 원수 맺으려고 하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1편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편 141편 말씀을 (1절에서) (5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음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가시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눈을 비치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를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지내는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14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윗이 정말로 의롭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로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이 장면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그런데 살려주고 난 다음에도 내면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사울이 쫓아오니까. 그러면 자기와 함께 했던 수하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죽였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결국은 그 기회를 놓친 것들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들이 계속 나는 타협하지 않고 불합리한 모습을 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원하고 생명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기꺼이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것들이 이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살면 살수록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잡혀서 내가 은혜 안에 딱 마음이 회복되니까 내 안에 거룩한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나아갔더니 가정에 나아갔더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내가 의를 드러내고 내가 더 섬김을 바라고 내 모습 속에서 거짓됨을 벗어버렸더니 더 많은 문제가 오고 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더란 거예요. 나는 하나님 기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함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그럴 때 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까? 그때 우리는 뭘 할까요? 내면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면 속에서 염려가 오기도 하고 그때 나의 선택이 그때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무조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안 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와요. 그때 그렇게 선택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법한데 그렇게 선택했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타협하고 싶고 그때 내 선택이 후회스럽고 다윗이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지금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밑에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상한 마음들을 막 고백하는 거야. 내가 지옥 입구까지 갔다 왔다. 저들이 나를 흩트는다. 나를 힘들게 한다. 내 마음이 안 힘든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서기 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불합리한 모습,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살기 위해서 그 선택한 여정이 내가 지옥 입구까지 간 것처럼 보이고 저들의 악인에 속해 있는 그 재판관들이 나를 짓누이고 힘들게 하더란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때론 후회가 되기도 하고 때론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의 장면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뭔가를 보면 내가 어떤 책망의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들이 들리고 때로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철저히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밑에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얘기를 하면서 8절 말씀에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얘기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내면의 갈등도 오지만 그의 심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결국은 내가 주를 향하고 내가 주께 피하고 이런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은 또 이상하게 끝나요. 악인은 자기 그물을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다윗도 엄청난 영성가고 때로는 그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가 편한 길을 가기 원하고 저 원수가 올무에 자기가 판 올무에 가기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자들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 속임에 자기들이 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다윗은 원수 갚음을 자기가 하지 않죠. 내면에 이런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돌이켜 주를 향하죠. 주께 나가고 주께 피하는 것들이 다윗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처럼 깊이 있는 다윗의 모습을 고백하지만 때로는 내면 속에서 이런 갈등이 막 요동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요압 같은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내 기득권을 놓치기 싫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원수같이 하는 사람들, 때로는 그들에게 더 많은 죄가를 묻고 싶고 그를 더 힘들게 했으면 좋겠고 나는 편했으면 좋겠고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압의 모습처럼 그런 타협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흐름의 뒤에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 요압의 모습 속에서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 모습들. 그는 분명하게 다윗 편에서, 결국은 이 다윗 편에 섰던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들이 있으면 분명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으면 분명하게 전하고, 나단 선지자는 끝까지 그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내게 책망을 소리를 하지만 그게 내게 달게 들리는 사람, 그게 나를 하나님께로 더 내 모든 내 옛사람의 습성들을 드러내는 작업이라는 것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감사하겠죠. 그리고 그 상대가 내게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죠.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우리 왕상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다시 와서 보면 다윗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된 다음에 우리 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강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리라. 이 브나야가 결국은 요압의 이 군대 장관의 역할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브나야는 앞에서도 반역하는 모습이 아니라 솔로몬 편에 서서 끝까지 지켰죠. 다윗 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제사장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35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덕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이 아비아달이 반역에 동참했던 거예요. 제사장이었고 귀한 일들을 하였지만 이 제사장의 이제 모습들이 가문이 사독의 가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독은 끝까지 다윗 편에서 섰으니까.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소수고 많은 무리들이 뜻을 정해서 음모를 정하고 그 선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데 내가 초라해 보여요. 때로는 내가 소수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타협이 저들과 타협하면 내가 더 부를 이룰 수 있고 더 명예를 이룰 수 있고 더 쉬운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넓은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타협의 요점 속에서 내가 끝까지 부를 추구하거나 내게 큰 길 가기를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 길에 선택을 하고자 하는 모습들. 오늘 나오는 요압의 길이 아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독과 브나야와 나단 선지자의 모습은 때로는 그들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음모를 꾀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내 기득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편한 길이 보일 때 그걸 선택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설 수 있는 그 모습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가? 내가 주님께 충성되기를 원한다 고백하였지만 나는 여전히 요압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많았고 때로는 내가 처음에는
그 뜻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흐트러지는 아비아달 모습처럼, 그 제사장의 모습처럼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선택의 길에서 변함없이 갈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게 축복인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특수청소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그걸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거 유품을 정리하고 이 특수청소를 하는데 4일에서 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보니까 10번의 그 업무를 나가면 7, 8번은 20, 30대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독사를 하는 지금의 7, 80%가 청년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고 많은 정신질환에 걸리는 상대가 제일 많은 또래가 20대라고 합니다. 왜 그런 스트레스에 잡혀서 그런 질환에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갈까요? 오늘 현 사회의 모습들 속에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때로는 투쟁하면서 계속 성공을 유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받는 스트레스, 그들이 받는 억압, 그들이 받는 짓눌리는 마음들, 대부분의 죽는 이 고독사하는 이 청년들을 보면 공무원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임용을 준비하거나 뭔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홀로 방 안에서 책상에 엎드린 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대부분이 독촉장, 체납 독촉장을 그 서류들과 있고 재산을 이렇게 현금을 가진 것들을 보면 몇천 원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힘들게 그 위에 청소를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데요. 섬에 갇힌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청소하는 분들도. 왜 이런 사회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만연한가? 우리 사회는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모습은 요압을 키우기 원하고 요압 같은 자만이 인정받고 세워지길 원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강한가? 실제적인 우리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로 나아가고 또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들이 마땅한 일들인데 우리는 왜 그들을 홀로 두고 때로는 경쟁 대상으로만 생각하여서 그들을 짓누르려고만 하고 요압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가. 우리 오늘 에베소서 말씀 한번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부터 18절부터 한번 읽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18절에 21절 시작. 아멘.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들에 우리가 취해 있거나 세상에 취해 있는 것들 그러하지 말고 성령에 우리가 충만함, 성령으로 가득 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뒤에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요압의 같은 그런 내 아니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찬양이, 우리 속에 이런 시로 서로가 화답하면서 우리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범사에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 또 시시때때로 주기적으로 주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 장면의 감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 다 주님 편에서 봤더니 주님 은혜 안에 있기에 이 길을
올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뭔가, 또 이 옆 사람을 통해서 내게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뭔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내 안에 성령으로 짜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찬양하고 서로가 감사하고, 그랬더니 결국 뭐 할까요? 밑에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거예요. 피차 섬긴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고독사하고 외로운 섬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줄어들겠죠. 왜 그들이 방치해둔 모습으로, 때로는 그들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때로는 그들이 마음의 병에 걸린 채로 살아갈까요? 오늘날에도 어른아이가 많다고 합니다. 겉은 어른인데 속은 여전히 아이인 거예요. 왜 아이일까요? 내면에 아직 상처받고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짓눌려 있던 그 마음의 상태 그대로 몸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를 부딪히면, 물질의 문제든 아니면 인간적인 문제든 사랑을 받지 못한 부분이든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이든 내 속에 뭔가 과거에 걸린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저주가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옛사람이 걸린 모습 속에서 그가 살아가다 보니까 작은 일들의 속에 있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상대에게 뭘 할까요? 폭언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에게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부부간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사소한 일들로 그게 드러납니까?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냐면, 내 부부 관계 속에서 상대가 때로는 그 속에 있는 별일도 아닌데 짜증을 내고 때로는 그 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그냥 어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이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하영이가 막 화를 내고 때로는 짜증을 부리고 뭔가 울 때 너 왜 울어 하고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할까요? 우쭈쭈 해주는 거예요. 우쭈쭈 해주면서 그래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안아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들 속에 있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 내면에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옛사람의 습성으로 저주에 묵힌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안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처음에는 왜 그래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점점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느끼겠죠. 그 속에 있는 빛이 그들에게 전해지겠죠. 그를 통해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나?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의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장면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였더니 내 속에 서로 화답할 수 있는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서로 속에 있는 감사가, 서로 속에 있는 공급받고 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눈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종해라, 섬기라 해서가 아니라 그게 보이니까, 서로가 교제가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복종하는 것들이 마땅하게 생각하고 힘든 일들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면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앞에 말씀 보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더 철저히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엘베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요압과 같은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런 선택을 하면서 내가 편한 길 가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하고 나단의 모습을 보기 원하고 때로는 충성된 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편한 길을 그냥 나 한 사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선택의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근데 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울도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려고 했더니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 보면 내가 선한 법을 쫓으면 쫓을수록 내 안에 이 죄의 법이 나를 짓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뭘 합니까? 8장 1, 2절 말씀에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짜여짐을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시는 거죠. 다윗이 시편 141편에 얘기했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 부르시는 모습처럼 내 속에 갈등의 요소는 오는 거예요. 내 속에 두려움의 요소는 여전히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나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서로 속에 있는 그 나에게 흘러오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짜여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